오늘 목요일 큐티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염탐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또 민수기 살펴보면 네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좀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곳과 이집트는 중심으로 홍해에서 이렇게 Y자 가지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 Y자 가지 가운데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이집트의 땅인데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오른쪽 Y자, 왼쪽 Y자로 했을 때 오른쪽 Y자 끝쪽에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뭐 에돔이라든지 사해 그리고 요단강, 갈릴리 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그냥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의 중요한 의도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뭐 외국인이 많이 하는 판에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뭐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에 대한 그 의도와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성경에 비춰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신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고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그 의미를 이 구약에서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리고 임재는 어떤 형상으로 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대단히 현실적이었고 직시적이었고 또 바로바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러니 이 정도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두고 여기에 불신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늦춰지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땅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이 어디에서 이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쭉 과정을 살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답을 미리 내려놓고 보는 성경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시죠?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질문이나 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풀이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풀이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죽을 때 돼서 다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답은 아닌데 그게 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방정식을 구할 때 그런 식으로 답을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 돼도 하나님의 뜻, 못 돼도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은 이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평한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불평이 없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불평하고 또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난 불평했으니까 난 죽겠네. 맞습니다. 우린 죽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그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답만 찾으면 순종하면 돼. 근데 순종이 막상 쉽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죠. 안 물어보는 거죠. 왜요? 풀지를 못하니까 안 물어보는 겁니다.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어떻게 압니까?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아는데 실제 우리의 행동은 순종이 되지 않죠. 그럼 그거를 풀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알고만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아주 지난한 시간을 지나면서 그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자꾸 내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 잘 안 됐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바꾸십니다. 물론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사흘 길만 뭐 가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태어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으면 뭐 신학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뭐 부모의 그 신앙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굳이 이 험난한 인생을 뭐하러 삽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죽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고 그리고 바로 천국에 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이 땅을 그렇게 광야처럼 40년, 80년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살아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2살 먹은 아이의 신앙보다는 100살 먹은 노인의 신앙이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제 그 중에 이제 탐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쉽게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민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빠르게 아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제는 필요한 경우에는 아론이라든지 미리암을 직접 부르시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했고요. 지금 누가 갔습니까?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도 지휘관이 될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될 정도의 사람. 아까 전에 제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서편을 지중해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라 그러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편을 사해와 이렇게 강을 쭉 따라서 위에 갈릴리 바다를 보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 지중해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이 이집트죠. 그 이집트에 제가 아까 Y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른쪽 Y자, 왼쪽 Y자 그 사이가 바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Y자가 쏙 들어가는 지역쯤이 시내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휘관 된 자 중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냈는데 여기 보면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2번이나 이렇게 지휘관 된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나서 수령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누구다 하면서 루벤, 뭐 삭불의 아들 삼마여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갓지파 마기의 아들 구엘이고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위 말해서 이름값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여호수아는 그 전에도 좀 일르러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아직까지 여호수아의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이렇게 온전히 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가나안 땅이니까 여기서 그 Y자가 쑥 들어간 곳에서 더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가나안 땅은 결국 사해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멉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중간쯤, 그러니까 오른쪽 Y자,
오른쪽 Y자가 끝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사해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직선으로 올라가면 에돔과 모압이 있는 거. 나중에 에돔과 모압을 이게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조금 더 중심부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 거기가 신광야가 되고 그 위로 올라가서 사해와 지중해 사이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꽤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높은 산이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중심으로 땅이 아주 옥토잖아요. 그곳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곧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또 여기에 재밌는 표현인데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과 산성은 다르죠. 예.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세워지는 진영일 수도 있고요. 뭐 소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산성인 경우에는 산을 이렇게 쭉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그 위쪽으로 이제 성처럼 지어서 이제 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여기 보면 탐지하라. 그런 다음에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일단 주의해야 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보냈다. 정탐꾼을 보내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셨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줄 것을 확신하니 정탐을 통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하면 굳이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어느 길로 올라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예.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져 있지만 인간 편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 시간을 지난 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옥토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하라 그럴까요? 정탐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두 명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풀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려버립니다. 뭐라 하지 않죠? 정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신앙이다, 어린 신앙이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런 경우에는 믿음은 좋습니다. 또 저돌적으로 무조건 또 돌겨갑니다. 이야, 이 두 가지가 좀 잘 합쳐지면 좋을 텐데, anyway.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런 표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무슨 우리의 공로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 관계를 여러분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것인데 왜 우리에게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자꾸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묻는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벌써 살펴보았죠. 모세는 하나님 편에 나가서 따졌습니다. 그것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그 과정 없이 불평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놓고 그런 표현들이 가장 많이 담긴 게 바로 시편이고 시편의 상당한 분량이 바로 그런 면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쭉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확신을 품고 정탐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은 좋은 주의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확신을 품고 정탐해야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의심만 들었습니까? 가기 전에는 다 확신이 들었잖아요. 근데 가서 보는 현장은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어지는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이죠. 일곱 족속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셨기 때문에 뺏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과정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문제는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치르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냥 간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죠. 뭐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거, 피곤하죠. 힘들죠. 목숨을 걸어야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뭐 지혜롭게 적재적소에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고 뭐 하나님이 이루신다, 담대해야 한다. 뭐 그래야 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선다 이런데 이거는 뭐 본문상의 의도로서는 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나라 안에 물론 그것도 맞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맞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확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신약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종이 땅을 귀경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죠. 보물만 캐내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을 전부 다 삽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옳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팔아서 사요. 자기의 전 재산을. 자,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이라는 기준은 X값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바라봤고 없는데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을 보고 넘어지죠.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묵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더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워진 사람에게 정확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정확한 임무는 아까 이것저것 채웠죠. 그러면서 정탐 경로를 알아내야 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정탐 경로는 남쪽에서 네겝에서 출발해서 네겝이라고 하는 거 시내산에서 Y자가 있으면 오른쪽 Y자 방향입니다. 이제 오른쪽 방향 Y자로 올라가면 그 끝지점이 딥나라고 하는 곳인데 그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쪽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올라가면 뭐 산지를 타고 북상하는 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가나안 거민의 세력의 수, 지형지세, 그리고 성읍이 요새와 여부, 토지의 비옥도, 식생 등을 그리고 추가로 땅의 실과를 따와야 된다. 이 정보들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땅을 확인하고 그 땅을 차지할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가기 전에 맞죠. 이론은 가기 전에 맞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갔다 왔는데 이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하고 눈맞게는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믿음 좋은 두 사람이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까지 큐티를 들으실 수 있는 정도라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지났지만 이렇게 하는 거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멈췄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건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국가의 법을 무시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멈추지 않고 예배드리고 한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덕분에 교회의 문은 많이 닫혔고 특히 작은 교회들은 경영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만 읽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공동체가 사람을 위해 세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원론에서는 다 맞아요. 그러나 강론, 총론에서는 다 맞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결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답으로 생각하면 쉬운 결론에 도달하고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나는 알아. 순종하면 되는 거야 라고 아는 것처럼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꼭꼭 씹어서 먹으면서 왜 그것이 중요한가,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그런 문제에 닥치면 결국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보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하죠.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가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움직인 거 아닙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위치는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거 결국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이 믿음 안에서,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지혜롭게 살펴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